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란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에 의하면 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기 위하여 오셨는데 우리가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께서 외치신 첫 번째 복음의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마지막 40일 동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순절을 허락하신 목적은 우리의 복을 주시기 위함인데 그 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여러 번 사순절을 보내고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이번 사순절이 마지막 사순절이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성경을 보면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을 것이 없는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버릴 것은 버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사실에 우리가 주목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종말과 심판을 알아야 합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라고 합니다. 그때 마침이라고 했어요. 바로 같은 그 시간에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앞부분에 있는 내용과 또 뒷부분에 있는 내용을 서로 연결하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앞부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종말의 징조를 알려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과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먼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있었던 두 종류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빌라도가 성전에서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던 사건이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라고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라는 것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가 그들의 제물과 함께 섞여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빌라도 당시에 그 성전에서 이제 있었던 갈릴리 사람들을 이제 죽였던 사건이 있었던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일은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서 그만 18명이 한 번에 깔려서 죽었던 그 일이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4절을 보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관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하십니다. 이 두 종류의 사건은 모두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종말에 관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언젠가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 죽음의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기력이 다해서 이렇게 자연사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고를 통해서 이렇게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병이 들거나 또 기력이 약해서 죽게 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자신의 죽음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을 때에는 자기의 죽음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이렇게 비극적인 사고로 죽음을 맞이한 경우가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도 이 세상에는 끊임없는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때 흔히들 사람들은 이런 비극적인 죽음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들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그렇게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라는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도 바로 예수께서는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하세요. 또 4절에도 보면 이 망대에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3절입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하는 것. 그렇죠? 또 이어지는 5절에 보면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다, 잘못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죽은 사람들은 죄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죄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신 것은 그 죽은 사람들이 죄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죄가 더 많아서 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도토리 키재기라는 아주 적절한 표현이 있습니다. 도토리 키재기, 그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도토리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키를 재는 겁니다. 근데 키를 재는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 이게 얼마나 웃길까요? 그죠? 고만고만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야 누가 더 키가 크냐라고 서로 이렇게 키를 재어보는 모습을 바라본다면 정말 웃긴 모습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도 이와 같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비교하면서 누가 더 중한 죄를 지었고 누가 더 많은 죄를 지었느냐라는 것을 따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다 그것이 도찐개찐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높은 그 빌딩이 어느 빌딩입니까? 63빌딩을 하는 분이 가끔 있어요. 예전에는 63빌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롯데타워죠. 잠실에 있는, 그죠? 103층짜리 롯데타워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로 높은 이런 빌딩입니다. 근데 그 롯데타워에는 전망대가 있어요. 그 전망대에서 이렇게 한번 밑을 한번 내려다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볼 때 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보일까요? 말까요? 보이겠죠. 근데 어떻게 보이나요? 자세히 볼 수 있나요? 자세히는 못 보고 그냥 점 정도로, 그렇죠? 지나다니는 점 정도로 보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러면 그 롯데타워 아래에 지나다니는 사람 중에서는 키가 2m가 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1m도 안 되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높은 탑에서 볼 때 2m가 넘는 사람이나 1m가 안 되는 어린아이나 구별이 될까요?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위에서 볼 때는 다 점일 뿐인 것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도 누가 키가 더 크냐 작으냐 이건 물론이거니와 누가 더 죄를 많느냐 적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저 하나의 점일 뿐. 그 모두가 죄인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내려다보신다고 했어요?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그죠? 보니까 어때요? 다 죄인이더라는 겁니다. 그죠?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의 증거가 있죠.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모양으로 죽으나 저런 모양으로 죽으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그 원인은 다 어디에 있어요? 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은 이렇게 죽어야 될 운명, 죽을 운명이지만 사람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바로 이 심판을 행하실 분이라고 예언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심판이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섞여 있는 것을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알곡과 죽정이가 이제 섞여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심판의 때가 되면 알곡은 알곡대로 모으고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모으는 거예요. 서로 이제 구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있어야 될 곳에 보내는 것이 심판이에요. 알곡이 있어야 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있어야 될 사람들은 어때요? 천국으로 보내는 것. 또 쭉정이와 같은 사람들은 어때요?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3절과 5절에는 각각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5절입니다.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3절과 5절이 똑같은 구절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너희도예요. 그렇죠? 너희도. 지금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나는 아니겠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누가복음 12장 5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 왜? 그분은 바로 지옥에 던져놓은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인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주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우리 사람은 겉으로 이제 드러나는 것만 우리가 보고 또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래서 우리의 판단은 정확한 것이 못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의 겉모습은 물론이거니와 또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우리 생각마저도 다 헤아려 아시는 분이신 거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 때에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그 행한 대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십니다.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속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을 수 있는 분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천하의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 이게 바로 경외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무서운 이제 심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요? 그 해답을 히브리서 12장 28절과 2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선물로 주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세상의 종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이 종말에는 우주적인 종말도 있지만 우리 개인의 죽음이라는 그런 개인적인 종말도 언젠가는 반드시 있기 마련이고 그 죽음 종말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회개의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두 가지 사실을 얘기하시고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그 사건의 의미를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것이 바로 무화과나무의 비유입니다. 6절에 보시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라고 하십니다. 먼저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라고 했어요. 자, 포도원에는 무슨 나무가 있나요? 포도나무가 있죠. 그래서 포도원인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에 무슨 나무를 심었어요? 무화과나무를 심은 겁니다. 포도원에는 무슨 나무를 심어야 마땅하죠? 포도나무를 심는 것이 마땅한데 그 포도나무 대신에 뭘 심어요?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 입장에서는 이거는 자기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죠. 원래 심겨져야 될 자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귀한 포도원에 이 엉뚱하게 무화과나무가 심겨진 겁니다. 누가 심었어요? 주인이 심은 거야. 그렇죠? 주인이. 여기서의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주인,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또 여기서 이 포도원을 지키는 관리인이 있어요. 이 관리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농부가 이 귀한 포도원에 사실 보면 이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은 이 무화과나무에 대한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주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무화과나무 같은 그런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그 과일 나무를 이제 심잖아요. 뭐 포도나무도 마찬가지고 이 무화과나무도 마찬가지인데 이 과일 나무를 심은 목적이 뭔가요? 무엇을 얻으려고요? 과일을 얻으려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는 어떤 목재로 건축 자재로 쓸 수 있는 아주 큰 아름드리 나무도 있고 또 이 과일을 얻기 위한 과일 나무 같은 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이 과일 나무는 오직 과일을 얻기 위해서만. 이 나무는 시원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일을 얻으려는 목적 하나로 이 나무를 심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으로 과일나무를 심었으면 그 과일나무에서 뭐가 나와야지 마땅한 거죠? 과일이 나오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뭐냐? 이 과일나무에서 과일이 맺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과일을 얻기 위해서 이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과일나무에서 과일이 안 열리니 이 나무는 이제 쓸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3년을 왔다라고 했어요. 물론 이제 나무를 심었을 때 금방 뭐 열매를 맺으면 좋겠지만 보통 무화과나무를 심었을 때는 3년 정도가 지나야만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3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이제 열매가 이제 맺었겠지 하고 주인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년에는 또 열매가 있을까 해서 그 다음에도 왔는데 또 없어요. 그러길 몇 년이요? 또 3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심겨진 지 몇 년이 된 겁니까? 6년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벌써 3년째나 그죠? 이미 장성한 나무가 3년째나 열매를 못 얻었을 때는 앞으로도 이 열매를 맺을 것 같아요? 못 맺을 것 같아요?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볼 때는 이 나무는 이제 글렀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나무는 이제 베어 버려야 된다. 이 마땅한 거죠. 안 그러면 어때요? 땅만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차라리 그 나무 대신에 다른 나무를 심으면 어때요? 그 나무에서 열매가 거두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그대로 두는 것은 주인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이 손실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나무를 이제 베어 버려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대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바라는 것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우리가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 대표적인 예가 맛을 잃은 소금의 이야기인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렇죠? 소금이 짠맛을 내야 되는데 맛을 내지 못하면 이제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소금은 이제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버려진다, 찍혀진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가 종말일까요? 열매를 맺어야 될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해, 짠맛을 내야 될 소금이 그 맛을 내지 못해, 뭐예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나무는 열매를 맺으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 심은 것이고, 소금은 짠맛을 내라는 것이 목적인데 그것이 다 이제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 이제 어때요? 종말이 가까웠을 때다라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종말이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임박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3장 9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제 이 나무는 어때요? 더 이상 이제 용도가 쓸모가 없어서 뗄감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뗄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대요. 임박한 심판이죠. 임박한 종말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가, 오늘 본문에는 이 무화과나무가 찍혔나요? 찍히지 않았나요? 찍히지 않았던 거예요. 찍혀야 마땅한데 찍히지 않은 채로 1년을 더 버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오늘 보면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때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주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 포도원 지기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죠. 예수님께서는 이 나무가 찍히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좀 기회를 더 주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가꾸고 있으니까 1년만 더 이 말미를 좀 주세요. 주인한테 사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열매 맺지 못한다고 그 나무를 정말로 찍어버리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멸망받아야 될 마땅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요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대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참으신다는 겁니다.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베드로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참으시는데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이 말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이 말 뜻에는 뭐가 있어요? 영원히 참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언젠가는 어때요? 인내 끝이 오게 된다. 언젠가는 구원의 문이 닫히고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라는 거예요. 심판을 계속해서 미뤄주시는 거죠. 연기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연기가 어때요? 일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때요? 어느 순간에 주님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예상할 수 없는 그러한 순간에 갑자기 만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종말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다 이제 바라기는 그렇죠? 이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다가 그죠?
마지막 일주일 다 앓고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 것을 다 꿈꾸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지지난주죠. 제가 이제 우리 그 동료 목사님 장례식을 갔다 왔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교단에서 부고 문자가 와가지고 보니까 제가 이름이 익숙한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몇 번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그 목사님 이름이 김성수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재작년에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오후 예배 때 이렇게 헌신 예배 설교를 해주신 목사님인 겁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서울중앙교회 김성수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아주 덩치가 좋으시고 키도 크고 아주 그냥 건강미가 넘치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부고 문자가 온 겁니다. 그 목사님 어디 아프거나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장례식장 가지고 이게 어떤 일인가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이 혈액암에 걸리셨대요. 혈액암에 걸리니까 한 달 이렇게 딱 앓고 폐렴으로 이렇게 소천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참 깜짝 놀란 거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종말이라는 것은 좀 우리가 기대하고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용수의 교훈을 배우라 하시는 거죠. 노아 용수도 어때요? 하드면 예상을 못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주셨어요. 노아가 방주를 몇 년을 지었다고 했죠? 120년을 지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이 사실을 심판에 대한 경고를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무시하는 겁니다.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제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때문에 우리는 더 늦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절대로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오늘이라는 시간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내일 하루를 더 살게 해주시면 사는 거지,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그냥 가야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사람은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해요.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득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회개를 하려면 언제 해야 될까요? 내일 해야 될까요? 모레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오늘인 겁니다. 오늘 해야 되고, 그렇죠? 오늘 중에서 지금 해야 돼요. 지금 당장 깨달았을 때, 그렇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이 우리가 회개할 마지막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오시든지 또 내일 오시든지 상관없이 항상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신랑을 이제 기다리던 10명의 처녀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 5명의 처녀들은 이제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또 5명의 처녀들은 등만 준비해요. 근데 이 신랑이 더디 오는 겁니다. 밤중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 10명의 이제 처녀들이 지쳐가지고 이제 졸고 잤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신랑이 온다 하는 소리가 이제 들려요. 그래서 깨가지고 이제 부지런히 이제 준비를 합니다. 야, 신랑이 드디어 오나 보다. 그런데 어때요? 등과 기름을 준비했던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해서 어때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근데 보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처녀들은 그제서야 어떻게 해요? 기름 사러 가는 거야. 근데 그 사이에 신랑이 온 거야. 그러니까 5명의 처녀들과 신랑은 어때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꽉 닫혀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기름 사러 갔던 처녀들이 기름 사가지고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니까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만약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즉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더라도 아멘 할렐루야로 그 주님을 맞이하고 그 주님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바르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회개를 해야만, 그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과연 회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회개라는 말을 이제 우리 한자예요. 한자인데 바로 뉘우칠 회, 고칠 개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 뉘우치고 고친다라는 것이 이제 회개라는 한자의 의미예요. 근데 이제 이 회개는 그래서 잘못된 것에 대한 고침이잖아요. 뉘우침과 고침. 근데 그 잘못된 것이 뭐예요? 그것을 가리켜 죄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죄에 대해서 말씀해요. 첫 번째 종류의 죄는 2절에 기록된 죄예요. 이 갈릴리 사람들아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래서 우리말 죄라고 번역된 이 원어를 보면 하마르톨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답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관역을 벗어난다라는 뜻이래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양궁을 정말 잘하죠. 양궁을 탁 쏘면 10점 만점에 10점, 그렇죠? 10이야. 그런데 어때요? 화살을 쐈는데 그 관역을 싹 벗어나. 관역을 벗어난다. 이걸 가르쳐 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를 말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요 어기는 거야. 어기는 거. 특별히 이 여기서의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의적인 불순종이에요. 예를 들면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뭐 간음하지 말아라 했는데 이걸 어기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죄라는 겁니다. 좀 적극적인 의미의 죄죠. 두 번째 종류의 죄가 있어요. 4절입니다. 또 신라 망대에서 문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래서 우리말로는 똑같은 죄인데 원어는 조금 다른 거예요. 4절에서의 죄라는 단어는 바로 오페일레타이, 조금 어렵죠. 어쨌든 그런 게 있대요. 근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돌을 빌리고 갚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빚지는 거죠. 이 빚진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빚지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요? 채무자라고요. 채무자. 그러니까 이 죄의 성질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의무가 있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것을 하지 않는 거야. 빚을 갚지 않는 것 같이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건 조금 소극적인 의미의 죄인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부모 공경 안 해. 이웃 사랑 안 해. 이런 종류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적극적인 죄나 소극적인 죄나 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죠. 둘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에는 이러한 원어상의 차이는 있지만 둘 다 죄는 죄라는 거예요. 물론 성격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그냥 죄라는 말로 그죠? 다 번역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죄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어때요? 문제잖아요. 죄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그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처럼 지옥에 가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만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셔요. 수많은 대속의 은혜라는 것인데 죄를 지은 사람이 원래는 죄값을 자기가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죄값을 치르지 않으려면 우리 대신에 죄 없는 누군가가 우리 죄를 대신 죄값을 치르면 돼요. 이게 대속의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는 거예요. 십자가 죽으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거죠.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이 죄의 대속의 은혜가 적용이 되는 사람이 있고 적용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구는 이 대속의 은혜가 적용이 돼서 죄값을 치르지 않고 천국에 가고 누구는 자기 죄값을 치르고 지옥에 갈까? 거기에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뭡니까?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자기 것이 돼요. 적용이 돼요.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자기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어때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과 나와는 상관이 없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도 나와는 상관이 없고요. 나와는 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인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려면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복음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회개해야만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고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라는 것은 어때요? 자기의 잘못을 일단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이 돌이키는 거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그냥 머릿속으로만 내가 잘못했구나. 여기서 끝이면 이건 회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회만 되는 거야. 뉘우치기만 하는 거야. 근데 진짜 회개는 어때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는 그 잘못된 것에서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우리 삶의 변화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열매가 있어야만 이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배라는 과일이 있어요. 배라는 과일이 열리면 그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배나무. 사과가 열려요. 그러면 그 나무는 뭐예요? 사과나무야. 무화과 나무가 열려요. 그러면 그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 포도 열매가 열려요. 그러면 그 나무는 포도나무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으시는 것은 뭘 찾으세요? 열매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한 가지 있었죠.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찾으니까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 나무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렇죠? 주여 주여 한다는 건 뭐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안 살아요? 안 사는 거예요. 주여 주여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에 실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고 입만 주여 주여만 하면 천국에 들어간대요? 못 들어간대요? 못 들어간대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 그죠? 그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만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회개가 중요하다고 했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죠?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회개할 것이 하나도 없나요? 완전해요? 완벽해요? 나는 그냥 이대로도 충분해. 그죠? 그런 분도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회개할 것이 사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100% 완벽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은혜의 기회니까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걸리는 것들, 또 우리의 양심에 걸리는 것들, 만약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지난 주간에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1시간 정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때 기도할 때 좀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뭐냐면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내가 하나님 나를 보실 때 내가 회개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요? 회개할 것이 있다면 좀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내 마음에 딱 생각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은 눈으로 보는 것, 눈을 구별해야 된다. 눈에 보이는 것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인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보아야 될 것이 있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 저예요, 그죠? 저에게 특별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텔레비전이라든지 영화나 또는 유튜브 같은 걸 보면 이렇게 넘기다 보면 가끔 19 플러스 되는, 그죠? 그 표시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19금 뭐죠? 금지, 아니면 19세 이상 뭐 되는 뭐 어떤 표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주로 이런 것들을 보면 과도한 폭력물이라든지 또는 어떤 지나친 선정적인 것들이 이제 주로 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미리 경고를 하는 겁니다. 야, 이거는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죠? 19세 미만 되는 사람들은 보지도 말고, 그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조심해. 이 경고를 뜨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물론 뭐 여러분들은 다 19세 이상 되는 다 어른들이기 때문에 나는 20살도 넘고 지금 30살도 넘고 지금 나이가 환갑이 됐는데 얼마든지 볼 수 있어. 물론 볼 수 있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런 것들의 문제는 학습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학습 효과. 뭐냐면은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게 되면요, 이 영상의 잔상들이 남는 겁니다. 그렇죠? 그 영상의 어떤 기억들이 우리 마음에도 있고 우리 생각에도 그것들이 남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남아 있으면 뭐요? 우리의 생각과 사고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만약에 과도한 폭력물들이 막 사람을 때리고 막 죽이고 막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 현실 생활에서 볼 때, 그래서 익숙한 거야. 왜? 이 영상물에서 어떻게 계속 이런 걸 보면 어떻게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 또 선정적인 것들도 뭐 이 정도쯤이야 뭐 이건 뭐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자기 스스로 그 기준을 어떻게요? 낮추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우리 도덕적인 그 선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앞으로는요, 이 19세 이상 이 표시가 들어있는 거는 안 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기도했고, 그렇죠? 안 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연약하죠. 아무리 결심해도 어떤 유혹이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사실을 우리 제 아내한테도 말하고 우리 애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야, 3주 동안 내가 이런 깨달음이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나 이제 아빠는 이제 이런 거 안 볼래. 그렇죠? 안 보겠다. 선언을 해버리는 거야. 그렇죠? 서로 도와주는 겁니다. 서로 도와주는 거죠. 근데 이걸 내가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저에게 유익이 될까요? 해가 될까요? 유익이 되죠.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경건한 삶에 굉장한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잖아. 그렇죠? 저희는 이것을 잘 지키면 저한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이 없는지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알려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마음에 뭔가 생각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벌써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뭔가 지금 생각나는 분들이 지금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들이 있죠. 지금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있어요. 분명히 있은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번 사순절 동안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죄를 회개해야 돼요. 11조 떼먹은 것 회개해야 돼요. 이건 분명히 11조 떼먹은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11조 안 드리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이건 하나님께서 도둑질한 죄다라고 하셔요. 그리고 또 우리는요, 주일 성수 못한 거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 주일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 주일을 성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끊을 것을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끊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이게 죄를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을 보면 회개하라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두 종류였어요. 하나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인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건 본인의 선택이에요. 본인의 결정이에요. 그렇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대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잔치를 벌일 정도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